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부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에는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좋게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지고 변화되는 것도 있지요. 변화되는 것, 변화를 통해서 성수로 나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도 변하지요. 사람의 몸이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의 세포가 한 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가 계속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주기로 바뀌는데 우리 애기들 보면 얼굴이 뽀송뽀송하잖아요. 걔들은 주기가 좀 빨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몸은 한 달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아기들의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들, 성숙해가는 과정들,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지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달, 100일, 돌 지나고 이제 2살, 3살, 그리고 막 꽃피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던 적 있으시지요. 벌써 옛날이 됐네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자라는 그 모습 가운데 혹여나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면 이게 그 아이가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이 사람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제 앞길을 막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내 앞길을 딱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해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지 못하게끔 주저앉게 하는 역할도 하는 제 앞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냐 하면 제 자신입니다. 누군가 막 머릿속에 생각하셨죠? 혹시 나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나로 하여금 가장 많은 태클을 가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장 변화하기 어렵고요. 가장 성숙하기 어려운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더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그 영국 국교회에 주교 묘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주교가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피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들의 변화에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온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특별히 교회는 이단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만유의 으뜸임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단의 속임수에 벗어나 당연히 그분의 삶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6절과 7절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뒤에 나오는 이단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이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6절과 7절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거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널드 크럭이라는 그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나의 삶을 점령해 가는 것, 성령이 점점 나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점점 넓혀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넓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부정과거형인데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받았으니라는 부정과거형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이미 고백했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미 받았고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도 무던하게 싸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싸움이지요. 그래서 수협에 나오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협에 나오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된다라는 거지요. 성숙한다라는 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 아버지가 무엇인가 발걸음을 향하여 저쪽으로 가려고 하시면 나도 그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도 커지면, 머리가 커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는 마음이 좀 있지요. 어릴수록, 애기일수록 자기 거를 위해서 부모 거를 뺏어가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주권 아래에 있다면 6절 끝에 보니까 어디서 행하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걷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듯이 그 안에서 함께 걷는다. 또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은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함께 살고 오신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사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 돼요. 요새 프로그램에 보니까 텐트 치고 뭐 하룻밤 자는 것도 막 방송에 나오고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텐트 치고 하룻밤 정도는 좀 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한테 고기 하나 구워서 예수님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주님과 그냥 사는 거지요. 신앙이 별거 있겠습니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그 안에서라는 거지요. 주 안에, 즉 예수 안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거지요.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래서 연합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지요. 말씀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어떻든 간에 성경 퀴즈를 해서라도 말씀을 좀 구석구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무진장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도록 전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고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가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집중해서 이분이 말씀에 취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이 이게 꿈틀꿈틀거리더래요. 진짜로. 말씀이 꿈틀꿈틀해서 막 움직이는 걸 봤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인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죠? 말씀이 꿈틀꿈틀 막 움직여서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니까 그런 환상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느낌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은요 더더욱 이 말씀 안에 변화와 성숙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몇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분사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행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완결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 동작이 생명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완료형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나온 단어예요. 뿌리를 박으며, 이게 완료형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계속 변하면 안 돼요. 뿌리는
박혀 있어야지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지요. 또 이런 사실도 있어요. 우리 이미 뿌리를 주님 안에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뿌리가 이미 그 안에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모두 분사형이며 현정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그 말 안에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깊이 내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외적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열매 맺는 그 나무가,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될까요? 아주 그냥 튼실한,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려야지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죠? 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액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진액을 어디서 받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무가 움직이는 나무 있는 거 아십니까? 1년에 1m씩 움직이는 나무가 있대요. 진짜로. 이 나무는요, 뿌리가 움직인답니다. 왜 움직이냐 하면 물을 찾으러 간대요. 물을 찾아서요, 1년에 1m씩 움직이답니다. 아주 조금씩 그 뿌리가 뻗쳐나가면서 이게 나무 뿌리가 뻗쳐나가니까 이게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가 살아있지요. 근데 조금씩 움직여서 진짜 한 1m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물을 빨아들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 뿌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고, 한쪽에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의 나무의 뿌리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열매와 나무와 뿌리,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뿌리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 불면요, 송두리째 뽑혀요. 뽑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지요. 또한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꾸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주로 잘 가꿀까요? 얼굴, 그죠? 얼굴 가꾸는데, 길어야 한두 시간, 짧으면 10분이면은 후다닥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가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10분 만에 되지가 않습니다. 1시간 만에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시간 만에 우리 속사람을 순식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거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뿌리 역할을 하는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오직 마음에 무슨 사람이요?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더 회복되어지고 성숙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중국 동부에 보면 대나무가 있는데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이 대나무는요, 한 농부가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첫 해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를 지났는데도 역시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3년째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4년째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5년째 딱 되니까 그때 순이 나오는데요. 순이 지면을 뚫고 5년째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15m를 자랐답니다. 15m면 저를요 7배를 세워놔야 됩니다. 7배. 이게 천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6주 만에 15m가 자란대요. 자,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이렇게 급격하게 자라기 이전에 이미 4년 동안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뿌리를 땅속 아주 깊은 데까지 다 내린대요. 4년 동안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갔냐 하면 땅속 깊이 있는 물줄기와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은요, 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대나무 하나만 봐도 4년 동안 그렇게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뿌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고 하지요. 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뿌리를 든든하게 하니까 그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짐이 없습니다. 더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그 교훈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까이 돼도 누가 보여요?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 나올 만한 것인데,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남편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아내가 발견되는 아주 이상야릇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요, 말씀 안에서 이 죄에 대한 이미지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벗겨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계속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무슨 관이냐 하면 여러분들 신앙관, 내세관,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등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지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
몸의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작업. 그래서 내 보는 관을 바꿔나가면 통해서 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뉴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뉴욕에 한 그 풍선잔사가 풍선을 파는데 헬륨가스를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날려보냈대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막 팔리다가 또 안 팔리면 또 하나를 딱 놓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또 와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에 한두 개씩 계속 이게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한 흑인 아이가 이렇게 이 아저씨한테 질문을 해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풍선 아저씨가 이 말이요, 인생이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색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안에 헬륨가스 있으면 우리 날아가요. 우리 안에 다 헬륨가스를 가지셔서요, 다 주님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의 헬륨가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은 결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굳게 서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변화와 성숙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강조하는 거,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7절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모든 동사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시지요? 타인에 의해서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동사들이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기독교 3단가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가 건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가까이 있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인상 쓴 건 뭐예요? 구김살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끼리 볼 때는 웃겠지만 집에 가서 혹시 구김살을 지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죠? 건강이란 구김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건강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평강이지요. 병든 영혼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병든 문화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에 대한 분 한번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해요. 송명희 시인은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은 몰라요. 잘 안 부르기 때문에. 참 저도 이 찬양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울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말 한마디 하려면요, 말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 온 몸이 뒤틀려야지 한마디를 낼 수 있어요. 굉장히 말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버지도 중병에 걸려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자살을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요. 깨달음이 깊어졌습니다. 깊은 깨달음 중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쓴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송두리째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은 수없이 많은 시를 써내려갔고 굉장히 많은 찬양이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옥 같은 시를 썼지만 그 몸은 정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지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하겠다 결정하고 지금부터 계속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단점만 보고 안 되는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전염되지 않고 이단에 감염되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풍족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늘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